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가버나움을 떠나서 남서쪽으로 약 8마일 정도 떨어진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젓는 배로 8마일을 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노를 저어 갔습니다. 그런데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에 물이 넘쳐 들어올 만큼 큰 광풍이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찌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처럼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풍랑을 만나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판단력도 흐려지게 됩니다.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주무실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광풍이 몰아치고 배가 흔들리고 바닷물이 지금 배 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고 얼굴에는 비가 막 뿌려지고 있고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을까 하는 질문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주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였는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광풍에 대하여 이 풍랑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한지 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험, 테스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람도 꾸짖으시고 말씀으로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한 모든 해답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레슨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분명한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건너편으로 건너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그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항상 인생의 바다에는 풍랑이 있어야 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자신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간다고 해서 풍랑이 면제되었다고, 이그젬션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디스트레스, 환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풍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때문에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광풍을 만났을 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인생이 여기서 끝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찌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선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처럼 풍랑 때문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수 있다면 여러분, 이 풍랑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His idea is amazing. 놀랍습니다.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아름답고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셔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 보면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선하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나는 풍랑의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훈하셨던 첫 번째 가르침이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에는 반드시 풍랑이 있습니다. 그 풍랑은 우리가 그 풍랑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인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광풍을 만나자 두려워 떨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40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을까요? 정말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두렵고 떨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들은 순종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요, 믿음이 없다면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라는 믿음으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흔들리는, 풍랑이 일어나는 현장 속에서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이 없었습니까? 정말 이것이 복된 길이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길을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알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린 적이 없습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이런 상황에 빠지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눈으로 목격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상황 앞에서 그 믿음도 흔들렸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흔들림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만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자리 잡는 것이 뭔가요? 의심이 아니던가요? 야, 내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는 들었는 것인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기는 맞는 것인가?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심이 자리 잡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자들도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떻게 이런 광풍을 만나 우리가 죽게 될 지경까지 이를 수 있단 말인가?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임을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믿음의 길 속에는 때로는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그 믿음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의심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하는 이 사실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가서 보면 성령에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템프테이션,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사탄의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이겼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흔들어 놓는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제자들도 이 풍랑을 통하여서 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 바다를 향하여서, 아니 풍랑을 향하여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하여금 의심하게 하고 자꾸 우리로 하여금 흔들어 놓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의 영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어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 곧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도 듣는 자는,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소망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들을 때 힘이 생기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에스겔 골짜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중에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마른 뼈는 어떤 짐승의 뼈가 아니라 사람들의 뼈였습니다. 그것을 에스겔서 3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리 병들고 저리 병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마른 뼈들처럼 생명이 떠나가 버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버린 그런 뼈와 같은 모습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 뼈들이 살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대언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그 말씀의 생기가 그들 가운데 임하도록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에스겔이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오라고 선포하였을 때에 그 마른 뼈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뼈들 속에 뼈가 맞춰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흩어졌던 뼈들이, 여기저기 널려져 있던 뼈들이 각자 자기의 자리를 찾아서 각각 뼈와 뼈가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이 돋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자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하여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의 여정 속에 때로는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광풍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 말씀으로
다시금 흩어졌던, 말라 비틀어졌던 그 뼈에 생기를 더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도 여러분 때로는 두려움이 자리 잡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질 때에 두려움이 물러가고 오히려 평안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가서 보면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Who is this? 이분이 누구이기에 받아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풍랑 때문에, 이 광풍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선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자리 잡았던 이 두려움은 오히려 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데 왜 이런 풍랑을 만나야 되냐고 불평할 수도 있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이 사라지자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더 선명하게 아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생각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나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복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문제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피하면 언젠가 그 문제는 다시 나에게 문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문제는 정복해야 합니다. 문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그 해결이 복으로 바뀌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나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똑같은 상황이 찾아와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이 풍랑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중심에 오셔서 오히려 그 상황을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능력을 제자들은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내가 막 어찌할 바를 몰라 무서워 떨고 있는 그곳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것을 꾸짖고 잠잠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 하는 것, 정말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 따라 하십시다. 문제가 복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던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이 임의로 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손을 이끄시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순종에 가다 보면 제자들처럼 생각지 못한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예수님의 계획하심도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다고 하면 그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둠의 영들은 바로 이것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빼앗아감으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풍랑도, 그 어떤 광풍도 예수님의 계획하심을, 예수님의 뜻을 방해할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랑은 한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만났던 풍랑은 레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 광풍은 우리의 믿음이 더 선명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풍랑 때문에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고 꾸짖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고 말씀으로 바람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히려 문제가 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그분 안에 있는 뜻을 추구하고 간구하고 구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오히려 문제가 복이 되는 그런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복이 되시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2월 한 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